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이었던 기억.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떨쳐내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몰라 밤새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정리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꽃이 피듯 찾아오지만 나쁜 인연은 가시처럼 박혀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정리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 마음속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람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연락하고, 가 있으면 달려가고, 어려울 땐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곁에 사람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연락은 오는데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도와줬는데 고마움은 없고 가까이 있는데 왠지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지칠까? 그 느낌이 맞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몸이 먼저 알듯이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마음이 먼저 압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못 본 척 지나쳤을 뿐이지요. 운명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전 반드시 무언가가 흔들리고 떠나갑니다. 낡은 것이 비워져야 새 것이 들어오듯 맺힌 인연이 풀려야 새로운 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비움의 지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길게 드리워지던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덕원이라 하였고 나이 40을 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스승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상한 말을 흘립니다. 뒤에서 제 흉을 보고 앞에서는 웃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떠나보내기가 무서워서입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저에게는 자주 연락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꼭 부탁이 딸려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들어주면 더 큰 부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나쁜 사람이 될까봐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낮게 울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끊는다는 것은 나쁜 일인가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더 지쳐갑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덕원아, 저 대나무를 보아라. 스승이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에 대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는 뿌리로 이어져 있느니라. 땅 위에서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땅 아래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 뿌리가 썩으면 어찌 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대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썩은 뿌리는 옆에 건강한 뿌리까지 물들이느니라. 처음에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숲 전체가 병들고 마는 법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인가요? 그러하느니라. 사람의 기운에는 색깔이 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절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기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알 수 있느니라. 스승이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느니라.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진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누워버리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내 기운이 빠져나간 것이니라. 둘째, 그 사람 앞에서 너는 늘 작아지느니라.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고 눈빛 하나에 자신감이 사라진다면 그 인연은 너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깎아내리는 것이니라. 셋째, 그 사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느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고 잘 됐다는 말을 하기가 꺼려진다면 그것은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세 가지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을 모두 멀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다르느니라. 스승이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연이 맞지 않으면 당장 끊어버린다. 연락도 끊고 얼굴도 보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회피하는 것이니라. 풀지 않은 매듭은 어딘가에 남아있게 마련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인연임을 알면서도 놓지 못한다. 정이 있어서 오래되어서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속으로 점점 병이 드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스승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째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니라. 끊지 않되 가까이 두지도 않는다. 연락은 하되 자주 만나지 않는다. 볕이 너무 가까우면 타듯이 좋은 것도 적당한 거리가 있는 법이니라. 둘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서운함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셋째는 나의 기운을 먼저 채우는 것이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 전에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여라. 나의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남이 퍼가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느니라. 넷째는 마음속으로 보내주는 것이니라. 입으로 끊지 않아도 된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잘 가시오. 당신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소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니라. 그 인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이 정리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정든 사람인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느니라. 쉽지 않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공부이니라. 한참 후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사람을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좋아 보이던 사람이 나중에 저를 힘들게 하고, 처음에 별로인 것 같던 사람이 뒤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스승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크게 지나갔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보이는 것과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것은 다르느니라.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오늘 말해주겠다. 첫 번째 착각은 잘해주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호의를 호의로 받지는 않느니라. 어떤 이는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오히려 약하게 본다. 나를 아끼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을 그릇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두 번째 착각은 오래 알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니라. 세월이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의 행동이 신뢰를 만드느니라. 10년을 알았어도 나를 흉보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나를 흉보느니라. 제자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니라. 내가 더 착해지면, 내가 더 잘해주면 저 사람도 언젠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이가 있고, 내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변하는 이도 있느니라. 네 번째 착각은 인연을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니라. 그러나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나무를 살리기 위함이니라.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 자비가 아니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모두가 정리되어야 할 인연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스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느니라.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 불편한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기도 하느니라. 구별하는 법은 하나이니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가 아니면 점점 작아지는가를 보아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을 마주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찌 행동해야 합니까?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겠느니라.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조심하여라.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거나 내 기쁨에 흠집을 내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기쁜 소식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조심하여라.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니라. 평소에는 소식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일이 해결되면 다시 사라진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탁을 거절했을 때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답을 알려주느니라. 진정한 인연은 거절을 이해하느니라. 싫다고 했을 때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니라. 넷째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여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다울 수 있는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실수를 했을 때 편하게 사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 있을 때 자꾸 더 잘 보이려고 꾸미게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나로 있어도 편안한가? 제자가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이란 것은 어찌 알아봅니까? 스승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나고 나면 배가 부른 것 같은 사람이니라. 밥을 먹지 않았어도 든든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 온기가 오래 남는 사람. 그 사람의 연락이 오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 그것이 좋은 인연이니라.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여러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자꾸 저 자신이 생각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스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니라. 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진정으로 운이 트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느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니라. 혹시 나는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하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상대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있는가?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마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니라. 모르는 사람은 바뀔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은 바뀔 수 있느니라. 스승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누군가의 슬픔에 곁에 있어주며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모여드는 법이니라.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니라. 내가 내보내는 것이 돌아오느니라. 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스승은 그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었군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어렵지 않느니라.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느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따뜻하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여라.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된다. 그냥 지나치던 이웃에게 눈인사 하나, 오랜 친구에게 연락 한 통,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낮에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든 그 자리에서 판단하려 하지 마라.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물어보아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인가? 내 마음이 힘든 것인가? 그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지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5분만 투자하여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못되게 한 것은 없는가? 오늘 내가 고마운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아라. 후회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사과하고 감사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하여라.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전부이니라. 한 번 하고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렀기 때문이니라. 너도 그렇게 하여라.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고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나눈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 사람, 그것이 신호이니라.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라.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기운을 먼저 채우며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주어라.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잘해주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오래 알면 믿을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는 오해를 내려놓아라.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 기쁨에 차가운 사람,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 거절했을 때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 그것이 조건 위의 관계이니라. 다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물어라. 내가 내보내는 것이 돌아오느니라. 여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마음 하나, 낮에는 내 마음을 살피는 눈 하나, 저녁에는 감사와 사과의 시간 5분. 그것으로 삶이 바뀌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미안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 반드시 정리됩니다. 맞지 않는 인연이 비워지고 상처가 아물고 내가 조금 더 나다워지는 과정.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복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에 더 좋은 것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